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 구속 혹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계속 살펴봅시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상태 그대로 남겨졌다면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구속 계획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형태로 구속의 계획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구속의 언약 내지 구원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따른 결과로 초래된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셨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언약, 우리가 고찰할 할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가 맺은 협정 내지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언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목적을 위해 뭔가를 증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언약들을 맺습니다. 국제연맹 규약이나 국제연합 규약도 있습니다. 언약은 일반적으로 서약이나 종교 예식과 같은 모종의 엄숙한 의식으로 확증됩니다.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특정한 조건에 기초하여 특정한 약속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동등성의 기초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약의 개념이 약간 수정되어야 합니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유언, 테스터먼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언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다른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언약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데에 일반적인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외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죽어갈 때 유언을 남기는 경우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번역본들, 예를 들어 개정 표준역은 언제나 유언이 아닌 언약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흠정역 번역자들이 유언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는 동등한 지위에 두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사람에게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번역자들은 이것이 언약보다 유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했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틀렸지만 대등한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우위의 개념을 제대로 강조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서 이 단어가 분명히 유언을 의미한다는 것과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결과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도 그들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흠정역 번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번역자들이 언약과 유언 둘 다 라틴어로는 테스타멘텀 이라는 사실에 영향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번역은 부분적으로는 라틴어 번역본 성경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위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성불가침이며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겸손하심 가운데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과 협정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죄와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어 나는 너와 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성경의 가르침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겸손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아담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그의 행위, 그가 한 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지금까지 묘사해 온 것과 같은 끔찍한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of Grace. 우리가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또 다른 행위의 언약을 맺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일 때에도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과 또 다른 행위의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해 줍니다. 은혜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유익들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심되는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으나 아담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돌이키시고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그러한 길이 있다고 보증하여 주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수없이 반복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이하 5절, 36장 25절 이하 28절, 37장 26절 27절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 8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수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리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잠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지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떠나 구원을 정의하려 하는지요. 하지만 타락 이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다른 일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들뿐 아니라 몇몇 현세적인 복들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옛세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현세적 복들은 영적 복들에 대한 묘사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길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의롭게 됨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양자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약속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은 실로 영생의 약속과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나의 성화와 궁극적인 영화에서 구속이 완전히 적용되고 성취되리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약속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 모든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언약의 의미에 대한 총괄적 정의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은혜 언약이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약속하셔서 자신의 영원하신 뜻과 구속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에 근거해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구약에 계시된 은혜 언약.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이 두 개의 세대 dispensation 내지 두 개의 시행기 administration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위대한 언약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 즉 구약에 묘사된 방식과 신약에 묘사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 언약은 오직 한 가지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이 옛 세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을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봅시다. 전문적인 용어에 관심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일반적으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전체 복음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매혹적이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대한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14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까지는 창조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로 맺은 행위 언약, 그리고 사람이 언약을 깨뜨려 행위 언약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복음과 은혜 언약, 구원의 길에 대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 성경을 바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하나의 위대한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원시적 형태이긴 하지만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뱀의 여자 및 그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와를 매혹시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대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우정을 깨어버리겠다. 너는 마귀가 아니라 나와 교제토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너와 마귀와 너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최초의 공표였습니다. 사람은 그가 마귀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귀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암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패해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움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사람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너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도 적용시키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의 일시적 약속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싸움은 여자와 그녀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여기에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이자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후손 그리고 마귀의 후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지요. 뱀은 상할 것입니다. 그의 머리가 상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갈보리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뱀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패하게 될 곳은 바로 갈보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원복음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내용을 통해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공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치는 않으셨지만 이 말씀은 후에 더 분명해진 언약의 예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살펴봅시다. 이 언약은 홍수가 끝난 뒤에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런 엄청난 홍수가 또 일어나 물로써 땅과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이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연의 힘이 억제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와 맺은 언약 속에서 죄와 타락의 영향과 결과들이 억제되고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도 더 강하게 억제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전처럼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과 짐승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의 표적으로 확증되고 인쳐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 새로운 은혜 언약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어렴풋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때의 언약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보충적인 약속과 명령을 제시할 뿐입니다. 은혜와 구속이라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아와 맺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법령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보장하는 특별 은혜와 구별하여 일반 은혜, common grace, 일반 은혜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실한 언약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일종의 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이나 장막에서 일종의 가정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가족을 택하셔서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독특한 집단, 즉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반응이 강조되고 있는 걸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유익과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약속된 복들의 영적인 특성을 주목하십시오. 땅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씨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인용할 로마서 3장, 4장, 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장, 5장,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세적인 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언약이 절대적으로 중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 위대하고 분명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시내산 언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언약이 특별히 민족적 언약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언약. 이때부터 교회와 민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에서 내쫓기는 것은 곧 교회에서 내쫓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단순히 영적 의미에서의 형벌을 받은 것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민족에서도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커다란 특징은 율법의 수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율법 수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낙원에서도 실패했던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행위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착각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단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식에 관한 율법, 성전에 관계된 모든 전형적인 제사들과 예배, 즉 번제와 그 밖의 여러 제사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위대한 은혜 언약이 상징과 모형들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공포되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삶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하고 변하지 않는 도덕 원리들, 국가 생활을 위한 특별한 법률들, 그리고 예식과 종교의식을 관장하는 율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이 같은 보조적 언약을 맺은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암시되었던 은혜 언약과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들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중요한 논증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보조적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위대한 약속의 언약, 은혜 언약과 조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이라는 말은 보조적 언약이 있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언약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에서 행한 중요한 논증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만 보더라도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에 속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땅에서 행한 계약이 있고 하늘에서 행한 계약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행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마엘과에서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수여와 함께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은 결코 은혜 언약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그는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같은 요지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죄에 넘치는 죄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논증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표현을 빌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최초의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율법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일종의 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가르치는 성경 주석이나 성경에 대한 참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대한 은혜의 언약이 옛 세대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실행되고 계시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옛 세대에 대한 고찰은 우리를 새로운 세대로 인도합니다. 새 세대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 및 그 언약 안에 있는 포함된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승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 및 그 언약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승인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완벽한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일 계명과 율법을 지켰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죄와 오염, 쇠퇴가 뒤따라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람과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언약만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새 성경에 구약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왜 구약을 가지고 골머리를 썩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강의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신약에 담겨 있는 것과 동일한 위대하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구약에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자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기 원한다면 에덴 동산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주님의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꺼이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은혜 언약의 옛 시행기에 그리고 동일한 언약의 새 시행기에 펼쳐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구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난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찾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